없이 우리 교회 개척하셔서 또 10년간 담임하셨던 김용호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하시겠습니다. 어떤 집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이제 저녁이 돼가지고 어머니가 그 꼬마 침실에 가서 자나 확인하려고 하는데 그 안에서 뭐라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문에 귀를 대고 들어보니까 꼬마가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 이렇게 하면서 아, 야, 오, 요, 우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이상해가지고 문을 보니까 얘가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너 뭐 하니까 저 엄마 기도해요. 그래서 아니 기도인데 무슨 기역, 니은, 디귿, 리을이야? 그러니까 엄마 제가요 무엇을 구할지 잘 모르잖아요. 근데 지난주에 목사님 설교 들으니까 하나님은 내가 구할 걸 다 아신대요. 그래서 제가 기역, 니은, 디귿, 리을, 아야, 오요 하면 하나님이 다 아시니까 조합해가지고 역시 센스가 빠르셔. 우리 늘풀교회는 딱 아시네. 그 조합에서 하나님이 알아서 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제가 기역, 니은, 디귿 하는 거예요. 와, 똑같아. 제가 그거 보고 감동됐어요. 말해요. 야, 이 꼬마의 신앙이 놀랍다 생각됐어요. 여러분 혹시 구하다가 뭘 구할지 모르면 기역, 니은, 디귿, 리을 하세요. 저는 그렇게 하기로 했어요. 이렇게 막 함께 첫째, 둘째 구하다가 또 막 좀 뭐가 남은 것 같은데 모르면 기역, 니은, 디귿, 리을, 아야, 오요 할 거예요. 근데 여러분 기역부터 희까지 다 해오시는지 모르겠어요. 오랜만에 하니까 뒷자리, 넉자는 좀 헷갈려가지고 하더라고요. 네. 참, 얘가 참, 믿음이 참 좋고 걔가 잘 클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 보실 때 얼마큼 기뻐하시겠어요? 네, 하나님이 우리에게 향한 마음이 어떤 건지 아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향한 마음. 우리는 하나님 그러면 너무 위대하시고 전지전능하시고 높이 계셨고 또 거룩하신 분이라서 나 같은 죄인에 대해서 뭐 이렇게 어떤 마음이 있을까 뭐 겁나고 그럴 수 있는 가능성이 많거든요. 근데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향한 마음이 에레미야서 29장 11절에 나와 있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은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것이니라. 참 고마운 말씀이죠.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재앙을 주기를 원치 않으세요. 우리는 가끔 하나님이 벌 주신다 할때 있는데 물론 하나님이 벌 주셔서 어려울 때가 있기는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그 당시 어렵지만 결국은 나에게 좋은 결과를 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인 걸 꼭 믿으세요. 주님의 근본적인 마음은 재앙이 아닙니다. 우리를 어렵게 하는 게 아니에요. 바로 평안하게 하시고 그리고 장래의 소망을 계속 희망을 갖고 주님을 의지해서 희망을 갖고 살게 하려고 하신 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향한 나에게 향한 마음인 것을 믿으십니까? 그런데 우리는 현실적으로 고통을 당하고 있어요. 주님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모든 걸 잘 우리에게 해주고 계시는데 현실적으로 우리가 고통을 당한다는 거죠. 왜 그럴까요? 오늘 본문 앞에 있는 이사야서 57장 17절을 보겠습니다. 자, 다 같이요. 오늘 성경을 좀 많이 찾을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찾아주세요. 이사야서 57장 17절 말씀이에요. 자, 같이 읽을까요? 그의 탐심의 제약으로 말미암아 내가 노하여 그를 쳤으며 또 내 얼굴을 가리고 노하였으나 그가 아직도 패역하여 자기 마음의 길로 걸어가도다. 지 마음대로 산다는 거죠. 바로 여기 보시면 왜 그런가가 나와 있어요. 우리가 나만 잘 되려고 하는 그런 이기심이나 분노나 두려움이나 또 자신감이라고 하지만 그런 교만 같은 거, 죄책감, 의심 같은 거 이런 것들이 우리의 삶을 무척 고통을 주고 있어요. 고통을 주고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지 않은 평안을 주셨고 희망을 주셨는데 오히려 불안해하고 어찌할 바를 힘든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그런가가 나와 있는데 바로 그것은 우리가 탐심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17절 나와요. 탐심. 아까 얘기했던 그 모든 것들이 탐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욕심을 챙기고 주님보다는 주님의 뜻을 이루는 것보다는 내 뜻을 이루려 하기 때문에 여기 보시면 그 마음의 길로 인도하셨다. 지가 좋은 대로 한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우리 스스로 인생을 아름답게 살 수가 없습니다. 그걸 빨리 깨달을수록 좋아요. 그렇게 계속 되다 보면 우리는 어떻게 되냐면 주님을 멀리 하게 돼요. 점점 주님을 멀리 하게 됩니다. 우리가 주님을 멀리 하고 있을까 하고 있지 않을까에 대한 조짐들이 있습니다. 만약에 제가 4가지를 얘기할 텐데 이 중에 해당되시면 내가 지금 주님을 멀리 하려고 하고 있구나, 지금 멀리 하고 있구나 하는 마음을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아요. 첫 번째는 주님을 멀리하는 첫 번째 조짐은 주님께 바치는 것을 싫어해요. 바치는 것을 어려워합니다. 바치는 거 아니까 딱 여러분 헌금이 나오죠. 맞아요. 하나님께 헌금하는 것을 어려워하게 돼요. 그런데 그만이 아니에요. 우리의 시간을 바치는 것을 어려워해요. 우리의 재능이나 은사를 바치는 것을 어려워해요. 봉사하는 것도 어려워하고 그런 것들을 저기하지 않고 중단하게 돼요. 점점 중단하게 돼요. 어떻게 하면 좀 핑계를 대고 안 할까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게 된다는 거죠. 두 번째 조짐은 기도를 중단하게 돼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는 호흡이라고 얘기해요. 우리의 하나님의 복은요,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 저를 축복해 주세요 하는 기도보다는요, 이 축복이란 말은 하나님께 복을 빈다 하는, 하나님의 복을 빈다 이거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의 복을 빌어주신 분이 아니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에요. 맞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기도합니다 하지 마시고, 저는 그래요. 하나님 복을 기대합니다. 그것이 양이 안 차가지고 하나님 큰 복을 기대합니다. 이게 기도하거든요. 그러니까 기도할 때 하나님 저에게 큰 복을 주옵소서, 하나님 축복해 주옵소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큰 복을 주옵소서 하는데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듣고 응답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와 감사를 통해서 우리의 삶이 풍성해져요. 맞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하지 않는 거예요. 정말 쉬운 말로 그게 묻기 어려워서? 아니거든요. 이 생각하면 엄청나게 많아요. 우리가 저희 출판사에 다음 주쯤에 시간이 나올 건데 제목이 다 셀 수 없는 감사들. 저 울산 어떤 한쪽에 시골교회 사모님이 원장님인데 그분이 감사의 제목들을 쭉 썼는데 엄청 많아요. 이게 두꺼운 책으로 한 3권 나올 만큼. 그래서 그분이 돈이 많이 갖고 우리도 어려우니까 한 권만 만들어서 일단 해봅시다 했는데 정말 수만 가지 감사. 그냥 한 줄도 안 돼. 반 줄짜리로 하는데 정말 호흡마다 걸음마다 감사해요. 그래서 제목을 걸음마다 온몸 감사 이렇게 부제까지 했는데 정말 엄청 많아요. 저 같은 경우도 하루 저녁이 되면 제가 스마트폰에 앱을 다운받은 게 있는데 팝 다이어리라는 앱을 다운받아 있어요. 그래서 원래 일기를 쓰는 건데 저는 일기 쓰지 않고 감사 제목만 써요. 제가 언젠가 얘기했는데 팝 다이어리. 그래서 그날 감사를 이렇게 생각해요. 근데 어쩔 때는 막 9가지, 7가지 막 이렇게 나오는데 어쩔 때는 2가지도 나오기 힘들 때가 있더라고요. 근데 해놓고 이렇게 하는데 양이 안 차 제목만 쓰니까 이유를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떤 일이 있으면 그렇게 써나가는 게 필요해요. 주님께 감사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감사, 기도 이것이 중단이 되는 거예요. 확실한 거예요. 그리고 그런가 하면 세 번째로 교회 출석을 하고 싶어 하지 않아요. 교회 나가는 것을 싫어해요. 전에는 직장에서 무슨 일이 있으면 그 직장에서 무슨 일이 있는 것을 인해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교회를 나왔어요. 그런데 각종 핑계를 대고 교회를 나오고 싶어 하지 않은 것이 시작된다는 거죠. 그런가 하면 네 번째로는 성도들과 교제가 끊기게 돼요. 무디가 이제 목회를 할 때 복음이 아주 강해가지고 많은 사람이 구원받았어요. 그래서 무디가 목회할 때 구원을 받아서 다른 교회에서 오신 성도가 있었어요. 그런데 자기의 구원의 은혜가 크면 클수록 너무 감사해가지고 옛날에 있던 교회에
교인들이 구원받지 못한 것이 너무 안타까워.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무리한테 가서 제가요, 그 사람들 너무 안타까우니까 전도를 해야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전도를 하기 위해서 그 교회를 가려고 하는데 어떻습니까? 하니까 그 무디가 그 당시에 난로를 조개탄을 태우는데 그 조개탄을 하나 딱 빼가지고 이글이글 타고 있는 조개탄을 빼가지고 놔뒀어요. 아무 얘기 않고. 이 조개탄이 식죠. 그걸 보고 그 성도가 알았습니다. 안 가겠습니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믿는 사람들은 믿는 사람들끼리 있을 때 이글이글 타는 열정이 있는 거예요. 혼자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에 오는 걸 싫어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믿음이 어려워지는 거고 성도가 교제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주일날 교회 나온다는 게 참 중요해요. 어떤 사람들은요, 교회 나올 줄 없다 해가지고 무교회주의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건 주님이 원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과 함께 모이기를 힘쓰라고 했거든요. 말세가 올 때일수록 그렇게 하라고 그랬어요. 이런 일이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 삶이 파괴되고 있어요. 계속 파괴되고 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떻게 하셨는가가 오늘 본문인 이사야서 57장 18절과 19절에 나와 있습니다. 다 같이 18절과 19절을 읽겠습니다. 내가 그의 길을 보았은즉 그를 고쳐줄 것이라. 그를 인도하며 그와 그를 슬퍼하는 자들에게 위로를 다시 얻게 하리라.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는 자 여호와가 말하노라. 먼 데 있는 자에게든지 가까운 데 있는 자에게든지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그를 고치리라 하셨느니라. 오늘 제목이 고치랍니다. 주님께서 고치요. 그 상황을 고친다는 거죠. 여기 주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18절과 19절에 네 가지가 나와 있어요. 첫 번째는 고쳐준다. 네 인생이 파괴되어 있는 그게 그 인생이 어떤 것인지 모르겠지만 물론 막 엄청나게 큰 것도 되지만 잡다한 거, 가정이 파괴된다든지 아니면 미래의 꿈이 파괴된다든지 직장이 파괴된다든지 막 이 모든 어떤 것들 또 몸이 파괴된다든지 이런 것들을 고쳐준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인도해 준다고 했습니다. 이 세상에 어느 누구도 전지전능한 이가 없습니다.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걸 다 아십니다. 그래서 지금 내가 좀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어려움을 통해서 더 나은 삶을 주기 위해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십니다. 여러분 성공한 사람들 보면 옛날에 보면 정말 무척 어려웠어요. 그런데 그걸 잘 극복해가지고 오늘날이 왔습니다. 오히려 무난한 사람들이 어려운 사람들이 더 많아요. 미래에 대해서. 근데 우리는 여기에서 주님께서 인도해 주신다는 것을 생각한다면 이 세상에 그 어떤 사람보다도 완벽한 인도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인생을 맡길 수 있어요. 세 번째는 위로해 주신다. 세상에 주님의 위로만큼 더 완벽한 위로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리고 평강을 주신다고 했어요. 평강을 주신다. 주님의 평강은 세상의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평강입니다. 살 수 없는 평강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돈을 주고 이 평강을 사고 싶어 해요. 아시겠지만 돈이 많은 분들 보면 그 평강을 사고 싶어 하지만 이게 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약도 먹고 뭐 여러 가지 하지만 안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을 주님은 우리에게 은혜로 값없이 주신 것을 믿으십니까? 예, 이렇게 평강을 주십니다. 하나님 계속해서 우리가 이 삶을 잘 살아가기를 원해요. 그래서 다시 한번 주님께서 우리가 갖고 있는 마음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에레미야에서 본다면 바로 주님은 나를 향한 생각이 재앙이 아니라 그 평안이고 장래의 소망을 주려고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늘 마음에 새겨야 돼요. 어려움이 있을 때 혹 주님 나를 사랑하지 않나? 하는 마음이 있을 때도 아니야. 주님은 나에게 평강을 주시고 평안을 주시고 나에게 희망을 주셔. 이렇게 얘기해야 돼요. 이 평안을 주시는 것이 얼만큼 중요한지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어요. 그러고 나서 무덤에서 마리아를 만납니다. 근데 마리아를 만났을 때 처음 하신 말씀이 뭔지 아십니까? 마리아에게 평안하냐? 이게 물어봤어요. 숱하게 많은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평안하나? 그랬어요. 그리고 제자들 앞에 나타나서 첫 마디가 뭐냐면 너희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그랬어요. 야단칠 수도 있고 다른 말씀도 할 수 있는데 그만큼 평강이 중요하고 평안이 중요하기 때문에 주님께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랬습니다. 그렇다면 지금도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주님 우리 개인에게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말씀하신 걸 믿으십니까? 네, 지금도 주님은 우리를 고쳐주시면서 평안을 주시면서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좀 많이 찾겠는데요. 제가 욥기 5장 18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아프게 하시다가 싸매시며 상하게 하시다가 그 손으로 고치시나니 그랬어요. 시편 107편 20절을 보시면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서 그들을 고치시고, 여기 참 중요한 단어가 있죠. 그가 그의 무엇을 보내서? 말씀을 보내서 그를 고치시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이 중요해요. 바로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이고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통해서, 그러니까 오늘 제가 말씀을 이렇게 많이 소개하는 것도 그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는 고쳐주시기를 원한다는 것을 이 말씀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위험한 지경에서 건져주신 분이십니다. 그런가 하면 시편 147편 3절을 보시면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주님은 이와 같이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기를 원하고 희망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지금은 주님께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역사하시죠. 주님은 지금도 우리의 모든 잘못된 것을 고쳐주시는 거예요. 마음의 상처도 고쳐주시고 또 인간관계도 고쳐주고. 이 인간관계가 얼마큼 힘듭니까? 이게 남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가족 간의 관계도 무척 힘들더라고요. 보면은 제가 아는 돈이 아주 많은 분이 계시는데 그분은 학교도 제대로 안 다녀요. 초등학교도 안 다녔는데 이렇게 부산에서 살다가 막 군수 물자 배달하는 일을 하셨다가 돈을 엄청 내서 돌아가실 때 막 열심히 살았고 한 재산이 1조 정도 되는 분이에요. 돌아가셨어요. 암 3번 투병하시다가 괄괄한 여자분이신데, 근데 그 자녀가 3남 1녀예요. 근데 그분이 돌아가신 다음에 이제 이 재산 때문에 안 보겠다는 거예요. 자기들끼리도 그 재산 때문에 기금 많이 받았는데 그렇더라고요. 근데 이제 거기에 그 교수님 한 분이 그 좀 컨설팅을 해준 그 집안하고 잘 와서 해주는데 이제 그런 얘기를 한대요. 조금씩만 양보하면 되잖아. 이제 저하고 대화해요. 조금씩만 양보하면 되잖아. 그래서 우리도 나도 동의하고 그렇지 조금만 양보하면 되는데 하다가 내가 웃으면서 야 우리는 조금이면 100만 원, 1000만 원인데 그 사람들이 조금은 100억, 200억이래요. 그건 이게 양보가 안 되는 거예요. 팽팽한 거예요. 사실 엄마가 그렇게 돈 벌었을 때 그 사람들은 쓴 것만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결국은 인간관계에 파괴되는데 이걸 고칠 수 있는 것은요 정말 주님밖에 없어요. 근데 그 사람들 교회 나가는데 주님밖에 의지하지 않는 거예요. 욕심이 있으니까. 우리는 다 그럴 수 있는 거예요.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업들이 지금 어려운 가운데 있으면 그거 고치세요. 또 우리가 가는 길에 두려움이 있다든지 아니면 좌절감이나 또 피로감이나 아니면 실패, 실망 이런 것 주님은 어느 것이든지 다 고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치시고 감싸주시고 평강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우리가 성경을 찾겠는데 이건 다 찾아주세요. 그리고 이건 메모에다가 집에서 꼭 읽어보시면 좋겠는데 시편입니다. 시편 33편 말씀이에요. 시편 33편. 자, 시편 33편 18절로 21절 말씀.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그를 경외하는 자 곧 그의 인자심을 바라는 자를 살피사 우리 영혼이 여호와를 바라며 그는 우리의 도움과 방패시로다. 여호와여 우리가 주께 바라는 대로 주의 인자심을 우리에게 베푸소서. 34장 1절부터 10절까지 읽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그들이 주를 앙망하고 광채를 내었으니 그들의 얼굴은 부끄럽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돌로 진치고 그들을 건지신도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예, 보세요. 그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있지만 결론은 뭡니까? 젊은 사자는 궁핍에 줄일지라도 하나님을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에게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 그 어려움은요, 하나님께서 무엇인가 목적이 있기 때문에 어려움을 주신 거예요. 정말 잘 되게 하기 위해서 어려움을 주신 것을 믿으세요. 독일에 마티라고 하는 청년이 있었는데 자기 친구와 같이 여행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뭐 어려운 형편이기 때문에 이제 여관에서 잠을 자고 아침에 일어나니까 그 사람의 마티 구두가 없어진 거예요. 신발이 없어진 거예요. 이게 막 화가 났어요. 도대체 어떻게 된 거야? 하나님 뭡니까? 하나님 계시긴 한 거예요. 이건 내 가난한 사람인데 이렇게 신발을 잃어버리게 하셨습니까? 하고 막 툴툴한 거예요. 근데 친구가 성질내지 마. 내가 하나 더 갖고 왔으니까 이거 신고 오늘 주인이가 교회나 가자. 그러니까 얘가 막 흑흑하면서 이제 신을 빌려 쓰셨으니까 할 수 없이 교회를 따라간 거예요. 근데 옆에 앉았는데 옆에 어떤 분이 막 얼굴이 환하고 막 눈물이 글썽글썽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막 감사기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지 하고 이렇게 내다보니까 그분이 두 발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도 그렇게 막 감사한 걸 보고 있으면 너무 그냥 마음에 찔림이 됐어요. 자기는 신발이 없다고 해서 난리를 피웠는데 하나님 계십니까 했는데 이분은 두 발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는 거예요. 그때 그분이 회개하고 예수를 믿게 됐어요. 그래서 내가 착한 일 해야겠다. 그래서 착한 일 계속 하다가 그분이 정치계에 가게 됐고 결국은 독일의 국무총리가 됐어요. 마티라고. 바로 그런 신발 한 짝 잊어버린 걸로 인해서 그 사람은 하나님이 계획해 놓은 국무총리 자리를 가게 하신 거예요. 요셉을 보세요. 요셉을 애굽의 국무총리를 만들기 위해서 형제들한테 배반을 당하게 하고 또 노예로 살게 하고 또 억울한 누명을 써서 감옥에 가고 그렇지만 쭉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지켜보이셔서 그 사람이 나이 30에 그 강대국의 국무총리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되게 하기 위해서 과거를 만드셨고 현재를 만드시는 거예요. 미래를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 앞에 소망을 가질 필요가 있죠. 주님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길 원하시고 우리에게 희망을 주길 원하시지 않습니까? 맞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걸 보면 지금 이 순간에 그 어려움은 주님의 뜻이라고 생각하면 이겨나갈 수 있는 거죠. 희망이 없으면 절망하지만 충분히 이겨나갈 수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 어려우실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자기 아들의 생명까지 주고 우리를 사신 바가 됐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생명만큼 중요합니다. 그걸 철저하게 믿으시고 하나님 제가 이것을 이겨나갈 수 있게 해줄 걸 믿습니다고 하나님께 맡기면 주님께서 충분히 이기게 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희망이 있어요. 우리에게는. 우리 크리스천에게 희망이 있어요. 방금 독일 총리를 얘기했으니까 영국 총리 이걸 얘기할게요. 영국의 처칠 수상이 되게 그림 그리는 걸 좋아했대요. 근데 이 처칠은 그림을 나무만 그려요. 나무만. 그래서 친구가 아니 딴 것도 좀 그리지 왜 나무만 그려? 이렇게 하니까 하는 말이 있잖아. 나무를 그리고 나무한테 보여주면 잘 그렸니 못 그렸니 얘기를 안 하잖아. 얘기하더래요. 교훈이 있어요. 괜히 부닥치지 말라는 거죠. 뭐 우리 보면 부닥치는 일들만 해요. 괜히 내가 쓸데없이 끼어들어가지고 또 아니면 어떤 말 때문에 해서 어려운 일이 많잖아요. 사서 고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지 않은 거 아무리 못 그려봤자 할 말이 없다 하면 우리는 그런 일들을 얼마든지 우리 삶 가운데 만들어갈 수 있고 그러면서 나의 갖고 있는 것들 충분히 그것을 활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얼마큼 우리를 사랑하신지 특히 34편 4절 보시면 저를 따라 읽어주세요. 내가 하나님께 간구하며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믿으십니까? 이런 분이 우리 하늘아버지, 우리 오늘 아버지세요. 오늘 아침에 막 비가 오고 막 시큼해가지고 큰일 났었는데 여러분이 교회 나와서 참 잘하셨어요. 여러분 아마 내가 그래도 일을 잘했다 생각하실 거예요. 그런데요, 막 금방 막 정말 일산 쪽은 정말 시큼했어요. 막 금방 폭우가 쏠릴 것 같고 비가 왔지만 폭우가 쏠릴 것 같고 막 그랬거든요. 그것 때문에 들어가는 사람이 있어요. 날씨가 너무 험하다, 캄캄하다고 들어갈지 모르겠지만 저는 두려움이 없어요. 왠지 아세요? 그 구름 위에 태양이 있다는 걸 내가 믿거든요. 여러분의 그 어두운 삶 위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다는 걸 믿으십니까? 그 구름은 영원할까요? 잠시일까요? 잠시입니다. 물론 그것이 1년 가고 2년 갈 수도 있겠죠. 그러나 우리의 전생에는 잠시예요. 근데 그것이 쓸데없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것 때문에 우리의 인간이 더 품성이 좋아지고 그래서 더 좋은 일이 있고 그것 때문에 나쁜 길로 갈 것을 커버해서 좋은 길로 가게 인도하시고 그런 것들을 하시는 거예요. 제가 나이가 들어서 그렇게 한다고 하는데 일리가 있겠죠. 그게 하나님 아니면 안 된다는 생각이 막 그냥 소속소속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얘기를 이렇게 사람들한테 하면 뭐 목사니까 크리스찬이니까 물론 맞아요. 목사니까 하고 크리스찬이니까. 근데 제 마음에는 제 삶의 체험을 얘기하는 거예요. 살아보니까 정말 많이 살아보니까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되겠다는 것을 너무 뼈저리게 많이 느끼는 거예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바로 이 하나님께서 내가 간구한 걸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그 모든 두려움이 뭡니까? 뭐가 안 돼서 어려운 가운데 있는 그 두려움에서 우리를 구원하신다. 문제를 해결해 주는 거예요. 이런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어려울 때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저에게 약속하셨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께 간구하면 내게 응답하신다 하셨고 나에게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걸 믿습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세요. 계속 그것이 마음에 막 자기한테 공감이 안 가면 10번이고 20번 해보고 그러면 마음에 그게 믿어져요. 그러고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런 일이 있습니다. 도와주십시오. 여러분 기도를요 따다다다다 하고 끝내지 마세요. 하나님이 정말 내 기도를 듣고 있다는 것을 느낄 마음을 준비를 하고 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듣고 있다. 그건 오래가지 않아요. 이런 좋은 말씀을 갖고 계속해서 그걸 반복해서 막 묵상하면서 하나님을 찾으면 그 마음 가운데 주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구나 하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럼 즉시 응답이 와요. 저는 그런 거 여러 번 해요. 그래서 저는 어떤 분주할 때 막 그것을 집중해서 주님이 내 기도를 듣고 있다는 것을 막 집중해서 마음에 만든 다음에 내 마음 만든 다음에 기도를 해요. 그 짧은 기도를 할지라도 왜냐하면 기도가 길어야만이 역사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진실되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믿습니까? 마음이 진실, 그 기도 하나님만이 할 수 있어요. 하나님만이 해주셔야 돼요. 하고 진실되면 한마디 얘기다 할지라도 그게 응답이 옵니다. 성경에 보세요. 길지 않지 않습니까? 몇 마디 갖고 충분히 한마디 갖고 충분히 상황이 종료가 되잖아요. 바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또 성경 말씀 한 말씀을 제가 같이 읽자고 제안할게요. 시편 31편 24절인데 저와 함께요.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는 너희들아. 이제 여기에서 중요한 얘기인데 주님께서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는 너희들아 하면서 하신 말씀이 잘 따라해 주세요. 강하고 담대하라. 시편 31편 24절인데 우리에게 그렇기 때문에 강하고 담대하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무조건 믿습니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런 모든 게 다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네가 강하고 담대할 수 있어. 그러니까 당당히 나가. 세상이 아무리 바뀌고 지금 난리가 나더라도 걱정하지 마. 네가 수치를 하지 않게 할 것이고 부끄러움 보지 않게 할 것이니까 당당하게 나가.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라는 말씀이에요. 또 시편 103편을 보겠습니다. 제가 아주 자주 아침마다 기도할 때 인용하는 말씀인데 여러분도 그러기를 바라면서 시편 103편 1절 5절 말씀이에요. 여기 오시면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되어 있어요. 여기 내 영혼 하면서 자기가 자기 영혼에게 지시합니다. 어떤 교단에서는 이제 이렇게
하는 거. 그러니까 성경을 읽기 싫으면 읽지 마십시오. 억지로 읽는 것은 세속적입니다. 세상적입니다. 육신적입니다. 찬송을 하고 싶지 않으면 하지 마십시오. 찬송하고 싶지 않을 때 찬송하면 그것은 세속적이고 육신적입니다. 이렇게 가르친 교단이 있어요. 워치만리 계통이 그래요. 워치만리의 영향을 받는 사람들이 워치만리가 영에 속한 사람 해가지고 할 때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근데 그 잘못된 거예요. 시편 보면 곳곳에서 내 영혼아 하면서 자기 영혼에 대해서 지시해가지고 밝힐 수 있어요. 여러분 찬양을 하고 싶지 않아요. 근데 억지로 내 영혼아 내가 찬양할지라 하면서 찬양을 해보세요. 한두 곡 나가기 전에 벌써 마음이 회복이 돼요. 성경을 읽고 싶지 않아요. 그냥 읽어야 돼. 그래서 읽어보세요. 두세 절만 읽어도 마음이 회복이 돼요. 그럼 경험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영혼에 대해서, 그러니까 제가 저에게 그럽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하나님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저는 이걸 볼 때마다 어떤 걸 상상하는지 아세요?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내 안에 있는 모든 세포들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런 마음을 해요. 그러면 내 안에 있는 모든 세포가 하나님 감사합니다, 송축합니다 한다면 하나님께서 내 안에 있는 모든 세포를 힘있게 하실까요? 죽일까요? 네, 제가 유치하게 질문하지만 답을 잘하시면 찬란합니다. 우리는 유치 찬양합시다. 맞아요. 나는 그렇게 믿고 기도해. 내 속에 있는 것들 다 여호와를 찬양. 나는 그 세포를 생각하면서 주님, 내 안에 있는 모든 세포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고 기도해요. 되게 남들 보면 유치할지 몰라요. 근데 저는 진심이에요. 그래서 얼굴이 나이보다 동안일지 몰라요. 사람 나오고 가끔 물어봐요. 몇 살이냐고. 나는 정말 나이 얘기하기 싫거든요. 왜냐하면 이 사회생활을 하다 보니까 나이가 밝혀지면 능력이 있어도 그 평균적으로 생각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나이를 안 밝히는데 굳이 물어본 놈들이 있어요. 진짜 후배 놈들이. 그러면 제가 야 그러면 나이 묻지 말고 띠로 물어봐 그래요. 아 무슨 띠세요? 난 곰띠. 어떤 사람은 아 곰띠세요? 그런 사람 있는가 하면 곰띠 없잖아요. 그래요. 그래 없어. 그게 무슨 뜻인데? 싫다고. 그래서 소문나서 저 김용훈 이사는 곰띠고 혈액형은 C형. 제가 혈액형이 자랑스럽게 좋아해가지고 꼭 물어보면 나는 C형 그러거든요. 그냥 C형이 없어. 있어. 크라이스트형. 우리가 성숙하면 크라이스트가 형이 되는 거죠. 제 말이 근거가 있어요. 아무튼 이제 그렇게 하는데 여기 보면 주님께서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그렇게 생각하세요. 주님께 내가 지금 내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 지금 잘 송축한다고 믿으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은택을 베풀기 때문에 지금 살아있는 거예요. 그걸 잊지 말라는 거죠. 그가 너의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공의로 관을 씌우시며 참 좋은 말씀 5절 잘 따라해주세요. 좋은 것으로 너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너의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신도다. 여기 6가지의 축복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한 절에 주님이 그렇게 새롭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시고 우리의 인생을 새롭게 하시고 항상 이제까지 수십 년 살았지만 오늘 주님은 또 새롭게 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랬을 때 우리는 계속해서 주님이 고쳐주시고 평안케 하신 것을 경험할 수 있어요. 그걸 유지해야 돼 나가야 돼요. 하나님께서 고쳐주시고 평안케 하신 것을 유지하기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 좋은 것으로 만족하게 하셨는데 그 좋은 것으로 만족을 누리며 살려면 어떻게 할 것이냐. 예, 마지막으로 빌립보서 4장을 찾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입니다. 제가 조금 달라졌을 거예요. 저는 말을 많이 했는데 제 말을 제가 깨달은 거 많이 했는데 요즘은 좀 성경을 많이 찾죠. 역시 성경이 답이니까 최고더라고요. 여러분도 그렇게 믿으실 거예요. 그리고 이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이렇게 읽을 때 조금 줄 그었다가 줄 그었다가 기억했다가 암송하시면 최고예요. 자, 그러시면 다 같이 여기 빌립보서 4장을 보셨는데 거기 보면요, 이 빌립보서 4장에서 우리가 형통한 충만한 삶을 유지하는 이 좋은 것으로 만족을 누리며 사는 삶을 살기 위해서 4가지 필요한 것이 있어요. 그 4가지가 참 중요한 건데 첫 번째는 뭐냐면요, 나를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마십시오. 나를 다른 사람과 비교하기 때문에 비극이 오는 거예요.
비교하기 때문에 항상 불만족스러워요. 하나님은 우리 개인에게 맞는 프로그램을 갖고 계시고 그렇게 해주시는 거예요. 저도 이제 주변에 보면 같이 일을 하지만 뭐 나보다 훨씬 좋은 결과를 가는 사람도 많거든요. 돈도 많이 벌고 하는 사람도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마음이 괜찮아요. 왜냐하면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이제 예수님께서 베드로하고 요한을 만나서 얘기할 때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너는 이렇게 죽을 것이다 하고 미래를 예언해줘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냥 그래요 하고 묵상해야 되는데 베드로가 성질이 급해갖고 그냥 갑자기 앞에 있는 요한을 보면서 주님 그럼 요한은 어떻게 되는데요? 내가 주님 뭐랍니까? 요한이 어떻게 되든 상관없어. 그냥 너는 너의 길로 가. 저는 그 말씀이 제 삶에 많은 도움을 줘요. 인간적으로 봤을 때 부럽고 아니면은 화가 날 수 있지만 그 요한복음 21장을 생각하면서 요한이 어떻게 될지라도 너는 너의 길을 가. 그 사람이 그렇게 할지라도 너는 내가 갖고 있는 프로그램이 있어. 그걸로 가. 왜냐하면 내가 탐을 내서 그것을 얻는다 해서 내가 행복하지 않은 걸 내가 알거든요. 하나님이 주신 길을 가는 것이 가장 행복한 것을 알거든요. 많은 걸 가져도 다 행복하지 않지 않습니까? 없다 해서 불쌍한 거 아니잖아요. 그냥 이것이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주신 프로그램이구나 받아들이니까 그야말로 문제가 없어요. 평안한 삶을 살 수 있고 기대감이 있어요. 주님 어떻게 할까 하는 기대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를 다른 사람과 비교할 필요가 없어요. 11절에 보시면 빌립보서 4장 11절에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다. 어떤 형편인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다. 바로 지금 현재 위치에 대해서 자족하라는 겁니다.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지금 그것이 뭐가 비교해서 안 됐다 해서 앙달복달하지 말고 지금 있는 이 상태에서 주님 감사합니다. 의지적으로라도 아까 얘기했죠.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듯이 내 영혼아 주님께 감사를 하면서 주님 감사합니다 하고 의지적으로 해보세요. 틀림없이 내일은 더 나은 삶을 삽니다. 주님은 그렇게 하기를 원해요. 내가 바닥에서부터 주님을 의뢰하기를 바라는 겁니다. 주님은 우리하고 합작품을 오지 않으신 것 같아요. 주님께서 온전히 해주시기를 원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않고 나가는 겁니다. 두 번째는 모든 환경과 변화에 적응을 해야 돼요. 여러분 지금 얼마큼 놀라운 변화 시대입니까? 모든 것이 변하고 있어요. 그 변한 것 때문에 놀란다든지 아니면 화를 낸다든지 긴장한다든지 아니면은 막 우울해하고 초조할 필요가 없어요. 뭐 가정 상황이 변할 수도 있고 사회가 변할 수도 있고 직장이 변할 수도 있고 사업이 변할 수도 있고 인간관계가 변할 수 있어요. 그냥 그 환경에 적응하는 겁니다. 받아들이는 거예요. 12절 보십시오.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우노라. 일체의 비결을 배운 게 뭡니까? 적응하는 거예요. 잘 적응하는 거. 세 번째는요. 주님을 통하면 어떤 것도 할 수 있음을 믿는 겁니다. 저와 함께 해주세요. 주님을 통하면 어떤 것도 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자, 지금 문제가 뭡니까? 뭐 여러 가지 있을 거예요. 뭐 가정 문제, 무슨 뭐 아이들 문제, 무슨 뭐 미래 문제 많이 있어요. 그러나 그 주님을 통하면 그 모든 것이 다 해결된다는 겁니다. 해결된다는 거예요. 이 바울은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해요. 바울이 얼마만큼 문제가 많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승리해서 그 모든 걸 해결했어요. 그런데요, 그것이 바울의 힘이 아니었어요. 외부의 힘이 있었어요. 그 답이 13절에 나와 있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다 같이 절 따라해 주세요.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내게 능력 주신 자는 누굽니까? 주님이십니다. 그 주님 때문에 그 모든 어려운 일을 다 이뤄냈어요. 내가 해내고 말았지 않습니까? 하는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내 힘이 아니라 주님이. 그렇다면 바울에게 주신 그 힘을 우리에게 주십니까? 안 주십니까? 똑같이 주시는 거예요. 똑같이 주는 겁니다. 자기 힘이 아니라 외부의 힘인 걸 알아요.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된 건 하나님의 도우심이었어 라고 우리가 고백하지 않습니까? 자기의 힘을 의지하게 되면요 피곤해요. 좋은 결과가 안 올 수가 있고 또 계속해서 의욕이 감소되고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 자신의 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힘을 의지하는 겁니다. 어떤 번역에 보면 이 말씀이 나에게 힘을 주시는 분의 도움을 얻어서 내가 정복하지 못할 것은 하나도 없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도우시면 모든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주님을 통해서면 어떤 것도 충분히 해결된다는 것을 철저하게 믿는 겁니다. 철저하게 믿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다른 데 가서 굽실 걸 필요가 없어요. 주님을 당당하게 모시고 담대하게 살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요, 내 필요를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것을 믿고 의지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 필요를 아십니까? 모르십니까? 아십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그 내 필요를 채워주실 것을 믿고 의지하는 거예요. 저는 그럴 때마다 마태복음 7장에 있는 말씀을 기억해요. 네가 나에게 생선을 달라는데 너에게 뱀을 주겠냐? 네가 나한테 떡을 달라고 하는데 돌을 주겠냐? 세상에 있는 악한 조폭 아버지라 할지라도 자식에게 좋은 걸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좋은 걸 주지 않겠느냐라고 반문하십니다. 그 말이 뭡니까? 준다 안 준다? 철저히 준다는 거죠. 철저히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기 때문에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그 말씀 때문에 그 고통스러운 모든 마음이 해결되는 거예요. 그거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께서 해결해 주십니다. 주님이 왜 오셨습니까?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나와 있어요.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양에게 생명을 주고, 다시 해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그 다음에 더 풍성히 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구원을 줄 뿐만 아니라 이 땅에 살면서 평안하고 만족하고 풍요롭게 살게 하기 위해서 이 주님께서 오신 거예요. 십자가에 오신 거예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부활하신 다음에 하신 말씀이 뭡니까? 평안하냐? 너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주님은 수시로 우리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평안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을 오해하지 마세요. 그분은 우리에게 노동력을 착취하고 우리의 금액 금전을 착취하고 그런 분이 아니에요. 우리가 자발적으로 시간을 내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하는 그걸 기뻐하신 분이에요. 주님은요, 우리가 없어도 모든 걸 할 수 있어요. 제가 최근에 쭉 기도할 때 주님 이걸 해주시면 제가 주님을 위해서 잘 이렇게 활용하겠고 이런 기도하다가 이틀 전부터 그걸 안 했어요. 하면서 하니까 그 말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마치 주님 내가 이렇게 할 거니까 주세요. 이렇게 흥정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딱 끝났어요. 주님 잘 되게 해주세요. 그 다음에 제 마음이 감동돼서 주님 앞에 드릴 수 있고 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주님하고 흥정하듯이 주님 이거 잘 되게 해주시면 내가 많은 그 어려운 선교사님들한테 도움을 드리고 개척교회하고 내 평생 꿈인 시내 큰 전광판 만들어가지고 전도하고 그거 하겠어요. 이렇게 했거든요. 참 유치하더라고. 야, 주님을 알기를 몰라라 하는 자각이 생겼어요. 그래서 그냥 안 그래요. 주님 이걸 이번 잘 되게 해주세요. 그걸 끝난 거예요. 그럼 주님은 내 마음 아시겠죠? 제 심정이 이해가 되세요? 잘 안 되신가 보다. 아무튼 기억하십시오. 주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고 더 풍성히 주기 위해서 오셨고 우리가 평안하기를 원하고 우리에게 희망을 주기를 원하시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므로 용기를 내서 당당하게 이 세상을 이기신 주님과 함께 이기며 사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